안녕하십니까. 신학이 있는 선교 온라인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내일의 선교하는 책을 중심으로 북 리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는 그 트렌드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피터 드러크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우리가 리뷰하고 있는 변화하는 내일의 선교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 미셸 포커크 교수님,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와 문화 연구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린 벤 리넨 교수님, 미션 얼라이브의 창립자이시기도 하시고 성경적 기초와 현대 전략에 대한 선교적인 부분에 많이 저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훌러 신학교의 더글러스 맥코넬 교수, 이 세 분이 함께 공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질은 아주 분명한데 단지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한 하나님의 선교 방법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나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법보다는 보다 더 유연하고 능동적이고 변모하는 이 시대에 적절한 통합적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변화하는 내일의 선교 북 리뷰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안성민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시드니 제자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 가운데 계신 분은 전현구 목사, 지금 시드니 온누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맨 끝에 계신 분은 유순도 목사님이신데 더라인 미션의 대표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교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은 세 큰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의 선교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선교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 옆에 계신 안 목사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세계의 상황이 지금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진교 목사님이 전체 이 책을 이렇게 잘 개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세계화된 세계 속에서 선교 사역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지향점인데요. 그래서 이 저자는 먼저 이 세계화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그런 장에서 영향, 문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프리드먼 교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세계화란 세계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 확장과 자본주의의 확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의를 일단 따오긴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일단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 뭐 경제, 문화, 사람 이런 모든 교류들이 국경이 이렇게 개방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지역성을 넘어서 상호 교류하면서 상호 의존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분은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선교적인 입장에서 강점은 이전과는 달리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거주에 이주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복음과 개종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면이 이렇게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타 지역에 가지 않아도 뭐 예를 들자면 이슬람의 많은 사람들이 서부 유럽이나 또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사람들이 또 여러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이미 세계화 시대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좀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에 따른 그런 뭐 부작용이라고요. 문제점을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는 이제 국가 간의 빈부차가 많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항상 선교라는 게 선진국이 또 개발도상국가로 가서 선교하는 그런 것에 빈부차의 문제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월성을 갖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문화의 회귀성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우리도 시드니 땅에 살지만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종종 BTS 막 이런 들듯이 선진국의 문화들이 세계에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자칫 이렇게 지역성에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들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합니다. 1장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반드시 선교를 위해서는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는 뭐 우리 교회든 선교사님이든 선교제에 있던 모든 사람이든 그 문화가 주는 또 세계화가 주는 그런 구조학들이 다 이미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문화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일들을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에 큰 세계적인 흐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코비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탈세계화 경향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들마다 장벽을 세우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비자라든지 또는 외부인들의 출입도 굉장히 제한을 하고 또 민족주의라 그럴까요? 이제 자기 안에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탈세계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측면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계화에 따른 어떤 주류 문화가 이렇게 각 지역에 갖고 있는 고유 문화를 침식하는 그런 경우가 이뤄지면 자칫 선교 지역에서도 이런 토착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성경 공부,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그 문화 그대로 전달할 때 이 고유의 지역성과 문화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이렇게 정착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연구를 해야겠죠. 일종의 네. 탈세계화되고 네. 로컬화되는 세상 속에서 선교사들이 좀 더
로컬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해하고. 그들을 네. 더 존중하고 예.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영구 목사님 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직은 코비드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선교적으로는 선교적인 콘투어라 그러죠. 선교적인 지형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 좀 전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태껏 흘러왔던 선교적 흐름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20세기 전에만 해도 이 기독교는 주로 서구 및 백인들의 이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의 흐름이 또 유럽, 또 북미, 또 아프리카, 남미, 또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의 저자는 이 선교의 무게중심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라는 그 자체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는 이 크리스천덤이 월리, 전체 이 세계적인 세계 기독교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동기도 오랜 시간 동안 거듭 바뀌어 왔었는데, 이 지옥을 언급을 하면서 또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는 것이 그런 선교의 어떤 동기가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동기로서,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세계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동기조차도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선교의 흐름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 랄프 윈터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선교의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해안선 그 선교 지역 중심의 선교 시대를 이야기하시고, 이 두 번째는 허슨 테일러가 주했던 이 내지 선교, 이제 인랜드로 들어가서 하시는 뭐 중국이나 아프리카 등으로 들어가서 하셨던 선교, 그리고 캐머런 타운샌드나 이 다널 맥거브런이 이야기했었던 후에 이 종족 선교의 개념으로, 그리고 그 종족 선교의 개념이 1974년도에는 우리 1040 윈도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루이스 부 박사나 윈터에 의해서 이것이 이 미전도 종족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트렌드가 지금은 그러한 미전도 종족에서 점차 이 종족 간의 그런 그 개념 자체를 허물고 이제 총체적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책에서 저자는 이 창의적으로 이 선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1990년도에 나왔던 이 플랫폼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분야에서 이 직업별 사명적으로 이제 그 기반을 구축해서 이 선교사 개개인의 이 사명, 그 개인적 목표와 또 가지고 있는 능력, 성향, 또 이질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하여서 이 조금 더 이 전문성에 맞춰 정당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선교적 정책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그 플랫폼을 위해서 뭐 다양한 그런 예를 들면서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맨, 뭐 스포츠 선교 또는 이 교육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플랫폼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 맞춤 선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분야별로 또 필요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이 어떠한 특정한 그 지역이나 종족보다는
이 필리스 트리클이라는 이 교수님께서 한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매크로 트렌드가 이제는 선교적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즉 모든 교회가 이제는 선교적 교회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또 각자 개개인의 성도들도 선교적 마인드로 각자가 미셔너리, 내가 선교사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선교의 전체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하는 표현처럼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선교의 현장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지금 코비드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선교적인 흐름이 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그 교회에서 이 선교지로 나간다라는 개념, from church to world라는 개념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제 세상이 저희들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로 이제 가는 것이 접근성이 어렵고 또 이러한 시기가 또 언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 지역만 해도 270개의 다른 종족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backyard 안에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So world has come into our land, backyard.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이민자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이 migrant missioner movement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을 향한 그러한 전도 정책과 또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안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래서 각자 개개인이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삶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런 선교적 사명을 띠고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호주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인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주자 선교를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주자에 의한 이주자를 위한 그리고 이주자를 통한 이주자 선교 이런 그 개념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자들이 이주자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 이주자들을 통해서 다른 이주자를 또 선교하는 어떤 이런 흐름의 선교적인 그 흐름들이 지금 많이 신학계에도 선교 신학계에도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유승도 목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세계의 상황 또 선교의 상황 이야기를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선교의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책의 세 번째 파트인데 특별히 이제 전략적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인데 그 전제 조건을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할 수 없다. 예전에 하던 선교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고 이제 새로운 필요들, 그러니까 상황들을 따라서 그 상황에 적합한 어떤 선교 전략들을 짜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 책에서는 4가지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 노력을 넘어서 협동의 네트워크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정말 선교에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 대회를 하면은 선교사가 그 깃발 하나 들고 입장하면 그게 이제 세계 선교의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 됐고 그것이 자기 선교의 어떤 것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깃발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고 한 개인이 이 선교를 완성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이 선교사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교회가 네트워크하고 선교단체가 네트워크하는 그런 운동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이 사회가 그것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서도 중요하게 이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용도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에서 이제 국제적인 파트너십으로 나가면서 자원의 공유를 이루어 나간다는 같으면 선교사들이 서구의 선교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접근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흘러보내는 그리고 그 재정으로 선교지의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의 재정이 그 자세력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재정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그 재정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그 현지 교회, 현지인들, 현지 사회가 같이 공유하는 그 선교적 재정 운동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주도 면밀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이제 한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든 시대가 아니라 이 재정도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기술의 영향력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의 삶과 가상세계를 초월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신기술의 영향력들이 예전에 선교 초창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들까지 이미 발전됐고 그것이 넓이도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깊이 또 그 모든 면에서 탁월함이 이렇게 신기술로 나왔는데 이 신기술을 어떻게 선교에 효과적으로 접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기술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신기술 안에서 어떻게 이제 선교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이 인터넷 환경 자체도 이미 선진국과 후진국 또 선교사와 선교 대상지의 그 차이가 엄청날 뿐 아니라 개개인의 차이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상황화 영역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선교지 상황에 맞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상황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노숙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면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언어들, 그 기독교 언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한 상황화의 포인트이고 또 이 상황화를 기본적으로 이끌어가는 성육신적 선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성육신적 선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육신적 선교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전환시키는 선교적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전용구 목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실 것이 없으신지요? 예. 이 목사 말씀 들으면서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선교적 전략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너무 변화가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책의 제목에 있듯이 변화하는 세계인데 그런데 이제 그 속도를 또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런 생각. 따라잡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한 부분이 이제 그 신기술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신기술은 기술일 뿐이지 그게 어떤 능력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마인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정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제 그 구체화시키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말이죠. 지금 이 책 이야기를 쭉 우리가 나눴는데 이 상황을 오늘의 한인교회, 호주 한인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말한다는 자체가 저의 그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시드니의 다문화 사회에 들어와 있지만 그냥 이 한인들을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목회를 했었다는 것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깊은 반성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책에서 지향하는 게 결국 선교적인 교회론이고 또 뭐 실천 상황으로 뭐 성육신적인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목회들이 지향했던 뭐 지난날에 뭐 예배 갱신이든 제자 훈련이든 교회에 썼던 행했던 모든 사역 방식이 저는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열매 맺는데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목회 자체도 교인들로 하여금 뭐 예를 들자면 제자훈련 교재 안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지 뭐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뭐 순장이 되고 뭐 이런 측면보다는 조금 더 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내가 여러 종족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그야말로 정말 인카네이션 이런 것들이 이뤄낼 수 있을까 좀 이런 점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디렉션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절대로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조 목사님이 보시는 한인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선교적인 흐름을 잡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체 선교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무게중심 자체가 이제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나아가서 교파나 교단, 또 한국교회라는 어떤 특정성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같이 코퍼레이션 하는 그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선 일단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회적인 그런 책임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과 또 교회들 또 그러한 사회적인 기관들을 같이 협력하여서 이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저는 뭐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라도 다시금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완전히 우리 안에서 정립될 때 아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진정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또 이 지역사회에 대한 또 그리고 전체 선교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결국은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깊이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유 목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 전략에 관한 얘기들을 하니까요. 최고의 전략은 그 자리에서 지금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기술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재정도 필요하고 또 많은 그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 앞에 선 한 개인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 그 자리에서 서는 것, 그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오늘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떤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들, 또 다른 하나는 해외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몫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핵심 자리에는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사람을 키워서 선교하는 사람 또는 선교사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요즘은 그래서 선교사라는 표현 이상으로 선교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특별히 종교 분리가 안 된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가서 선교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뚫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선교인,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그 선교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선교사를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거의 다 극복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결국은 좋은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좋은 선교사가 만들어지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인교회가 특별히 좋은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모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선교사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선교하는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열방에게 힘있게 선교해야 될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멀리 가지 못하지만 이 주변에서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좋은 책을 함께 리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